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복음서 속에서는 죽은 자의 그 부활 이야기가 3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관점을 갖고 계신 것은 야이로이냐 딸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그 인물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딸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에게 교훈,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에는 야이로를 위한 예수님께서 뜻을 담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였을까? 첫 번째로 뭐냐면 야이로와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처럼 딸의 문제를 통하여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12살 먹은 외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사실 우리도 어떤 측면 속에서 어떤 불행이나 삶의 시련이나 아픔이 없다면 아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뜻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사실은 디아스포라라 해서 흩어져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뭘 지었습니까?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 교육을 했던 그런 하나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하는 데 가장 중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빼앗기고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하나의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회당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정치도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것인가. 그런데 회당에는 한 회당 가운데에 여러분 장로가 몇 사람이 있었느냐?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8명의 장로는 철저하게 헌신적인 사람 아니면 세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8명의 장로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수석, 그렇죠? 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회당장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당시 회당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이단자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극대 극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도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전통 납비 출신도 아니고 작은 시골 마을의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가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주변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린다. 발 아래 엎드린다. 장로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회당장인데, 그렇죠? 그 회당장이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만큼 뭐냐면 딸의 생명이 어떻게 돼 있다? 지금 지극히 어려운 그 처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찌 바라보든지 말든지 어떤 목표? 딸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여기서 첫머리에 뭐라고 해요? 간곡히, 간곡히.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애의 모든 힘을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 어떤 측면 속에서 우리의 체면이나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예수님 외에는 절대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정말 애절하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밀리고 밀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이로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밀리는 그 장면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회당장의 아이로는 사람이 밀리고 밀리는 상황,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 아직 놀라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가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는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희망을, 그리고 그 마음에 또 하나의 감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격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애의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는 거,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또 하나의 뭐가 됩니까? 목마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중요한 게 뭐냐? 뭘 주십시오. 그래서 얻는 차원, 그런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야이로처럼,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가는 길 가운데에서 직행해서 똑바로 갔으면 좋은데 가는 행렬 속에 누구를 만났죠? 장로님? 그래요. 성경을 다 읽으셨네. 혈루병만 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어떻습니까? 혈루병 여인 때문에 가는 길이 지체가 되지요. 그죠? 야이로는 거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좌절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믿음이 있었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시면 여러분, 자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예수님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구나. 기쁨이 절망으로, 슬픔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일이 가장 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어떻습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오늘 계획을 잡고 만날 때 다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 먼저 와주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 집이 제일 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냥이거든요.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그가 일생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습니까? 노력했지만 고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혈류,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사회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딸의 고치는 그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질병의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생명의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발견했더라면 좋은데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나에게만 집착되면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에 움직여서 해석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더 컸다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누가 손대었냐,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는 내 문제니까 급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 속에서 보면은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문제가 더 시급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체됐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지체된다. 거기는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36절 말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5장 36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난의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럼 반드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잘 가다가 삶의 상황이 얽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안 되는가 봐.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속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요셉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어떤 인물들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사람들 인생이 그저 평탄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 다니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그래? 믿어? 이럴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딱 되면 정말 네가 믿는지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한다라고 아니,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사건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의 영광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내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시련이 와서 인생의 어려움이 부딪힐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36절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7절에서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늦게 가신 분명한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37절부터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모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제 알겠어요? 장로님, 제가 묻겠어요.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딸의 죽음 앞에 데리고 간 제자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렇죠? 몇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여기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사람은 세 사람은 꼭 변화산에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 중요한 이야기.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에서 회당장의 딸이 죽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아, 저 아이는 안 죽었어. 그냥 어떻게 한다? 잠시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절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고 더 비밀한 모든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감추신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성장해야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뭐냐? 죽음이란 자는 거야.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장례식 때 제발 이 사람 천국 갔을까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한란 박사처럼 우리가 죽는 날 영광일세,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장례식 찬송가를 선택을 할 때 가능하면 소망, 물론 다 장례식에 찬송가는 다 소망이 담겨져 있지만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서 뭐 서글픈 찬송을 잘 안 불러요. 이 몸의 소망 부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잖아요.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거. 안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줘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 아무리 요청해도 하나님은 감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온다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되도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고 너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자꾸 여러분들 죽은 사람 놓고 막 세례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말 죽은 자가 예수님을 느끼는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버지 제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길 속에도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그렇죠?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지체되고 죽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셔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나면, 요동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야이로의 딸처럼 부활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모든 것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 삶이 어떠하든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믿음의